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울입니다. 미러,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거울, 그것을 두고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울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아마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은 우리 모두가 서로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가 내 자신의 얼굴을 알지를 못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과거에 오래전에 옛날에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은 보고 삽니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들을 물에다가 비추어 봤습니다. 깨끗한 그릇에다 물을 한 그릇 떠놓고 그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을 갈았습니다. 쇠를 갈았습니다. 그 갈아서 한 부분을 잘 갈아서 자신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가를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을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조그맣게 갈아서 코도 봤습니다. 입도 봤습니다. 눈도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얼굴이 어떻다는 것을 스스로 상상해냈다는 말씀이 됩니다.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희미하게 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거울은 부분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없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1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모두가 거울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다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얼굴을 여러분 알고 있는가입니다. 아, 참 이상한 질문이다. 내가 내 얼굴을 알고 있지 누가 내 얼굴을 알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얼굴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게 난가? 그렇게 의심합니다. 나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비디오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생소합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당황합니다. 내가 과연 저렇게 생겼는가?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얼굴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얼굴을 정확히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드린다면 화가가 자화상을 그립니다. 화가가 자신의 얼굴을 그릴 때에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그립니다.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얼굴은 사진도 없이 그대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며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얼굴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얼굴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릅니까? 내 자신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가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거울은 없는가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23절과 2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울을 보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곧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오늘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가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은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고스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성경의 야고보는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주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육친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큰 형님이었고 바로 그 밑에 동생이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주님의 사역에 반대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가 생각할 때 주님이 미친 사람과 같습니다. 어떻게 내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러기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 동생 야고보가 됩니다. 중동에 가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족 중에 자신이 믿는 신을 부정하게 만들든지 모욕을 준다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성전에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를 펴놓고 읽으시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아마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볼 때는 예수님은 이단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따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의 형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번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형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는가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적인 성경 개념에서 본다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이해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는 그 주님이 자신의 형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봤냐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형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형님이 하나님이 됐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형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인간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은 자기 자신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는 자신이 죄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부활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돈의 거울이 있습니다. 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요, 돈이 적으면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거울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거울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보다 못나면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거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거울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거울은 뭐냐면, 말씀의 거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 부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깨어진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파경이라는 겁니다. 거울이 깨지면 파경이라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파경났다고 합니다. 동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관계가 깨지면 파경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 신앙에 대한 철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경났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란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말씀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란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은 없고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공감한다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저 사람과 내 마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공감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너와 나의 마음을 서로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일 되면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지만 지난 금요일 날 우린 정말로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아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28명의 생명이 한 사람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무엇이냐면 그 중에 20명의 어린아이들은 학살당하는 것처럼 죽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비참하게 생명을 빼앗았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CNN 뉴스를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Evil visited town. 악마가 그 도시에 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 그 샌디 훅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샌디 훅에서 그 비참한 사건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 샌디 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미국 어느 동네에 다른 동네 샌디 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라도 악마 이불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유저지도 또 하나의 샌드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폐증 환자가 그 일을 벌렸다는 겁니다. 그걸 정신분열로 하나의 정신적인 병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총을 단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신병의 문제도 아니고 총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말씀이 됩니다.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악마가 공존합니다. 오늘 내 안에 천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정말로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믿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그 사람을 배신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 앞에 웃고 있습니다. 웃지만 속으로는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예수가 찾아옴으로 우리 안에 천국과 같은 샌드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속은 동시에 지옥과 같은 샌드욱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동시에 우리는 내 주변 사람 미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보면 세 번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행하어로 행한다는 그 말씀이면 포에테스입니다. 포에테스라는 건 창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했다는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산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과 같은 샌드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사는 이곳이 지옥과 같은 샌드위치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샌드위치로 얼마든지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공감이 무엇인가입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나도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라는 건 누군가 하품을 하면 나도 하품을 합니다. 누군가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공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공감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미러라는 그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미러 뉴런이 있습니다. 그 거울 신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반응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공감이 있습니다. 공감은 인간의 인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공감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도 하나의 공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공감은 말이 없는 너와 나의 대화입니다. 공감은 사랑입니다. 부부가 함께 공감할 때, 부모와 자식이 공감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나의 공감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박받고 아픔을 받는다면 우리의 공감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공감이 내 옆에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내 옆에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내가 받고 있는 미움이 내 옆에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애기 엄마들이 계십니다. 여기 저는 애기 엄마들 보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키우는데 인터넷 보고 애기를 키웁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애기를 키운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이 거의 다 같습니다. 양도 같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애들 잠재우는 시간도 거의 같습니다. 애들 가르치고 애들 보게 하는 학습지도 거의 같다는 겁니다. 인터넷 보고 애들을 키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애들하고 공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 샌드위치과 같은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그 코네티컷의 아담 렌자는 공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그는 졸업 앨범에 자신의 사진도 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마음의 거울이 있었지만 그 마음의 거울에 엄마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의 거울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얼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공감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총을 빼들고 자신의 엄마부터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공감이 필요합니까? 오늘도 우리 많은 애기 엄마들은 애기를 기계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고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내 새끼입니다. 내가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자식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기가 울면 안아주면 됩니다. 애기가 배고프다면 먹을 걸 주면 된다는 겁니다. 음식도 단 것도 주고 짠 것도 주고 매운 것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애기들이 먹는 걸 보면 공감이 전혀 없습니다. 기계적입니다. 그저 엄마가 주는 걸 먹고 산다는 겁니다. 인간성을 말살시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또 하나의 아담 렌자를 키워내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엄마로서 부모로서 오늘 우리가 자식들과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을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애기 엄마들은 애기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키운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애기 엄마보다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얼마든지 애기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큰 것이 할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인가? 나와 공감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아내가 나와 공감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나와 공감하고 있습니까? 같은 교인끼리 옆에 앉아서 서로 공감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공감이 형성될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공감하지 못할 때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의 거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으로만 충분한가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만 충분한가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은 같이 공감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도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22절 후반절에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주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한 번은 속입니다. 두 번 다시 속이지 못합니다. 이 성경에서 누가 누구를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가 너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기 영어 번역을 deceiving yourself입니다. 너가 너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속인다는 이 말씀은 잘못 계산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계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짐으로 계산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빼앗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 할 말도 못하고 삽니다. 그러기에 못 살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짓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면 분명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시련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고통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난 과거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내 계산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이 세상에 속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속였습니다. 사람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였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속여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25절 후반절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복은 어떠한 복인가입니다. 그 복은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합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죄합니다. 이 세상은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기뻐할 것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것 기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하는 힘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구원받는 존재, 생명의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세상에 져서 고통과 아픔에 살아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불행한 시대입니다. 고통의 시대입니다. 아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소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감과 사랑을 가지시고 이웃과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어머니요 한 가정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신자의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